종려주일이도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종려주일은 다른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말을 타고 지금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보고 호산나 찬양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거를 보고 어째 저렇게 사람들이 떠드는 것이냐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문을 바꾸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 재앙 가운데 빠지는 비밀이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가문을 바꾸게 됩니까? 여러분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보고 호산나 하고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게 가문을 바꾸는 비밀이다. 어떻게 가문을 바꿉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거를 보고 뭐라느냐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떠드는데 왜 조용히 안 시키느냐 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그 후손이 2000년 동안 그 후손이 600만 명 이상 지금 살해당하는 비참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거 간단한 것인데 어떤 사람은 그 나귀 타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옷을 벗어들어가지고 그 길에 깔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나뭇가지가 이제 종려나무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흔든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왜 저렇게 떠드냐.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저 사람들이 떠들지 않았다 그러면 돌들이나 소리쳤을 것이다 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단한 게 뭐냐니까 모든 게 갈라지는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모든 게 갈라지니까 그거를 보고 욕했던 사람들의 후손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2000년 가까이 유리방황하다가 이제 지금 나라를 찾아서 지금 가 있습니다만은 그 기간 동안에 뭐합니까? 막 수백만 명이 뭐 아예 그냥 죽임을 당한다가 아니라 학살을 당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냐니까 반대로 거기서 뭐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찬송했던 그 사람들은 뭡니까? 완전 운명을 바꿔버린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완전 운명이 바꾸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호산나 할 때 그냥 호산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지금 말은 뭔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부터 예언은 그 예언이죠.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로 오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이제 며칠 있으면은 십자가에 뭐 밖에 죽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하냐니까 그 십자가에 죽임 당하고 부활하고도 사람들은 몰랐는데 이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죽기도 전에부터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는 뭐하냐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하고 찬양했다.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이름 뜻은 뭡니까?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나를 구원할 자다. 여러분, 이거 발견하면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이유는 뭐 때문에 문제 주냐니까 요 축복을 발견하라고. 어떤 문제도 그 문제에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할 자 이것을 발견하라. 어떤 어려움도 그 어려움을 전부 축복으로 만들어버릴 그 비밀을 찾아. 그러니까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 축복을 발견하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보고 있죠. 산상수훈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어째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왜 복이 있단 말입니까? 그 가난하다 보니까 가난할 때 왜 내가 가난할까 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그것에 대한 답을 찾다가 그것에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드디어 발견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뭘 발견하게 됐냐? 바로 지금 이걸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부자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여러분 혹시 건강에 가난이 있습니까? 저는 건강에 가난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건강에 가난했던 이것 가지고 뭐 했어요? 왜 나는 이 건강에 가난할까? 이거 생각하다가
결국은 뭘 발견하냐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 가난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여러분 운명을 바꾸려는데 하나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방금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았어요. 뭘 응답받냐니까 뭐 요즘에 뭐 광고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인데요. 뭐냐니까 건조기를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 써본 사람은 계속 쓴다고 얘기는 그런 광고들을. 그건 나도 잘못하니까 뭐하니까 이종일 목사하는 메시지를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들은 사람은 없다. 근데 뭐하느냐 이제는 좀 하고 와서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줬기 때문에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왜 주시답니까? 응답 주시려고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뭐니까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안 좋은 거예요. 어디서 나오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냐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제가 이 말씀 흐름 따라가는 걸 오해해가지고 내가 말씀 흐름을 따라가려고 예를 쓰니까 어렵더라고요. 도대체 말씀 흐름이 뭐냐? 이거 말씀 흐름을 어떻게 따라가냐? 어렵더라니까 지금. 그것도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이 있습니다. 자, 강가에서 그 물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면요. 힘들어요. 뭐 천천히 얼른 보면 천천히 갈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 가서 보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간다니까요. 뭐 그걸 따라가려니까 굉장히 힘들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냇물이나 뭐 강물을 여기서 보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요즘에는 이제 애들 그런 거 안 하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했잖아요. 종이배 띄워봤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종이배 딱 띄워놓으면 어때요? 그 종이배는 어쩝니까? 그냥요. 뭐 수고 없이 그냥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옆에 우리는 그 강에 가서 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물에 가서 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냐니까 내가 만든 배가 제대로 간가 보느라고 그 가해를 따라가는데 한참 따라가다 보면요 지쳐. 따라가려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간단하게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니까 이제는요 말씀이 내가 말씀 흐름이 뭐냐 말씀 흐름을 따라가란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말씀 속에 있으면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말하면 그럼 그 속에 있으면 돼요. 막 이거 어떻게 적용할까 뭐 그렇게 할 것 없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딱 발견하게 되는 거야. 뭐를 발견하게 되냐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이 그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걸 제일 처음 발견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 그랬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랬다. 어떤 사람은 선자 중에 하나라 그랬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랬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모든 운명을 바꿔버리십니다. 할렐루야. 가문의 저주를 완전히 깎아버리신 분이요. 나라를 바꿔버리신 분이요. 시대를 바꿔버리신 분이요. 후대를 바꿔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요 축복 딱 붙잡아버리면 후대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새벽에 이제 새벽이가 어젯밤에 이제 우리 집 와서 자가지고 오늘 새벽에 왔는데 사모님이 얘기하긴 했는데 오늘 처음 봤어요. 뭘 처음 봤다니까 뭐 새벽이가 머리를 깎고 나니까 사모님이 이제 머리를 말려주더만. 그런데 이제 아주 이상한 광경을 봤답니까? 머리 말리려고 드라이를 키자마자 뭐냐니까 새벽이가 막 입으로 막 뭘 하냐니까 성경 구절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전에부터 사모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얘기를 했냐니까 세빈이 이제 머리 말릴 때마다 아마 친엄마가 막 가르쳤겠죠. 아무튼 내 생각에 이제 머리 이제 말릴 때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게 한 거예요.
그거 뭐니까 이제 이게 완전 오토 자동이 돼가지고 뭐니까 틀자마자 뭐 암송해라는 말도 없어. 켜자마자 뭐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그 이제 저 마을에 무슨 말이요? 각인됐다는 말이잖아요. 저 축복이 얼마나 나타나겠냐. 오늘 우리 은별이가 지금 예배 탁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뭐 예배 들어온 이거 뭐 예배들은 별거 있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냐니까 이 지금 그리스도 이것을 예배드리다가 우리는 뭘 발견했냐니까 그거를 발견한다니까. 그러니까 말씀 흐름 가운데 있다 보면 뭐냐니까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데 그리스도 발견 그게 간단한 얘기였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발견하는 그 순간에 운명이 완전히 다 꺾여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그리스도 발견했는데 그 축복이 후대들까지 다 전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냐니까 그 지금 베드로가 발견했던 그거를 다른 사람들 조금 늦게 발견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 치러 이제 종려주일날 근데 종려주일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종려나무 흔들었다 해갖고 종려주일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거 흔든 사람 그 흔들었단 말은 그 사람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발견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발견하려고 했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은 당연히 거기서 발견되는 게 뭐냐니까 그리스도가 발견되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발견되니까 그때부터 접니까? 어디 가서든지 머리 대고 꼬리 되지 않는 응답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는 응답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후대까지 모든 것을 다 살려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격려주일날 정말로 받을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요 어제 지난주에 포럼할 때 이장장 목사가 지금 포럼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팔복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지난주에 애통하는 자 복인다니 뭐 그 부분 했으니까 그러면 다음 주 메시지가 뭐 있습니까? 온유한 자 뭐 이럴 수 있겠죠. 혹시 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오늘 종료주일이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절기가 오면 절기에 맞는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기에 맞는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혹시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 말 그대로 한지 보자 이제 이렇게 지금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근데 하필이면 보니까 뭐냐가 딱 맞는 거 있죠. 오늘 보면은 뭐라 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거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온유한 자가 뭐니까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종려주일 지금 그거 발견한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발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은 뭐 했냐니까 노마 복음화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려주일날 딱 받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에 응답받는 것이 세계 복음화에 축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걸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계 복음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계 복음화 이미 완성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 완성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계 복음화할 준비 다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하려고 애쓸 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말씀 속에 있으면은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 인도받아서 여러분도 모르는 순간에 세계 복음화 축복받는 망대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이상하게 플랫폼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뭐 하느냐가 여러분 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야 나도 저렇게 했겠다 하는 플랫폼에 파수망대 축복이 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가 저는 처음에 목회하면서 고민이 그 고민이랄까. 내가 뭔 고민이냐니까 진짜 내가 막 전화를 했는데요. 나중에 포럼하면서 들어보면요. 전혀 딴소리 하는 거 있죠. 나는 이 말을 하려고 분명히 했는데 다른 사람은 듣고 뭐 하냐니까 오해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아픈 얘기 하자는 뭐냐가 그 아픈 것 때문에 내가 진짜 복을 받았다.
내가 이 말을 하려고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막 아이고 고생 많이 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뭐냐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요. 아니 고맙습니다고 말했는데 뭐,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 이제 참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니까 안테나 축복이 안 와서 그런 거지. 야, 안테나 축복이 무슨 축복이요? 소통되는 거. 안테나 뭡니까? 소통되는 거라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다 소통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금요. 그럼 뭐 다른 거 뭐 여러분 말씀을 하려고 했을 것도 없다니까요. 그냥 여러분이 진짜 이제는 말씀 속에 있으면은 저절로 여러분 흐름 가운데 타게 되어 있고 그 흐름 타는데 그 핵심이 뭐냐니까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요. 그리스도가 누려져요. 여러분 그리스도 깨달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다. 할렐루야. 뭐 지금 뭐라니까 여러분 문제 그건 전부죠.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상한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 이상한 사람 만난 것 때문에 나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내게 얼마나 안 좋은 일이 언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진짜 내가 나를 축복 속에 이끌려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그 말입니다. 예배해놨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를 예배해놨습니까? 여러분 무능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예배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증인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다고 지금.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아니 여기는 지금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그곳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제자를 예배한다. 성경 얘기가 그 있잖아요. 바울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뭡니까? 갔더니 뭐냐니까 제자 피장 시몬을 예배놓고 지금 다비다를 예배놓고 또 지금 누구가 고넬을 예배놓고 이 지금 바울이 가는 것보다 바울이 빌립보에 갔는데 누디아를 예배놓고 데살로니에 갔는데 야손을 예배놓고 여러분요 다 그래서 여러분 뭐냐니까 막 억지로 막 하지 마세요. 조용히 가서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예비한 제자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서 막 억지로 막 했을 것 같을까? 가서 만나면 반드시 이 제자를 지금 하나님이 특히 뭡니까? 그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누구를 하나님 예비니까? 저는요 치유받을 지금 또 뭐 여러분 지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치유 사역을 하려고 막 너무 막 힘들어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뭐냐니까 치유 받을 자를 예배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뭡니까? 저 사람 고치면 되는데 아니요. 치유 받을 사람은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치유 받을 사람. 그러니까 치유 받을 사람을 하나님 예배로 시켰다. 아픈 사람은 어마어마하다. 근데 그 중에서 뭐냐니까 치유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서 만나지게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그 축복을 그럼 왜냐니까 그 사람 치유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세계복음화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뭐합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고 지금 무슨 덕을 받으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뭡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후대를 우리 이창영 목사를 통해서 어떤 후대를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시려고 아직까지 장가를 안 가게 만들었어요. 왜 아직까지 장가 안 가니까? 우리 뭡니까? 어린이 교육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그 하나 뭐 삐아지잖아요. 이제 그 목사님이 만들었다잖아요. 그 목사님이 뭐니까 뭐 52살인가 뭐 얘기를 했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하냐까 우리가 지금 말씀 흐름 가운데 있는데 그 세계복음화대로 후대도 다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세계복음화 못하지요. 누가 합니까? 우리 후대들이 하게 된다. 우리 지금 은별이 와 있는데 저 은별이가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화요일이 하은이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지금 뭐 하게 되셔요 지금요? 우리 지금 세빈이 지금 건우 지금 용현이 저 애들이 세계복음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에게 지금 이 답을 딱 줍니다. 지금 아이 키우들 너무 힘들다네. 그렇죠. 나 보니까 너무 힘들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아이들을 지금 키워놓는다고 해서 그 애가 꼭 잘 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느 날 문제 오면은 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에서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뭡니까?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 누리면 어떻게 되냐까? 문제 오면 거기서 내 숨은 달란트 발견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뭡니까? 전문성 찾아내 버릴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일을 잘할 줄 알았냐? 그건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숨겨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하나님 형상이라고 안 합니까, 지금? 이제 그 형상이 나타난 걸 보고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게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데 언제 나타나냐? 문제 오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낙심부터 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어려우면 낙심 안 하잖아요, 지금. 정종 회장님이 그랬다지 않았습니까? 막. 자꾸 이제는요. 국내에서 지금 그 정종 회장님 사업이 잘 되니까 비난했다니까. 정경 유착했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해외로 나가버렸잖아요. 내 제 소리 안 듣게. 해외로 나가서 어려우니까 뭐냐고. 어느 나라에가 가니까 그 너희들은 무역하려고 갔는데 내리지도 마라 그러니까 그때 그냥요. 정종 회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가 저게 무시한다 생각 안 하고 뭐냐까 그래 그럼 배를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생긴 것이 지금 현대조선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 오는 게 낙심해버리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지 그 어려움 오는 데서 뭐냐고 이제는요 낙심 안 해버리면은 거기서 분명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 있느냐 나에게 숨겨져 있는 달란트 또 나만 할 수 있는 전문성 어느 현장에서 살릴 수 있는 현장성 다 나오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전문성을 가르친다면 달란트를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그래서 완전 그리스도 각인뿌리 체질 내려지게 되면은 이런 응답들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는 문이 뭐냐니까 기존신자네. 기존신자 확신 없는 어쩌냐 확신 없어도 그 사람들이 전부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든지 뭐냐가 아무래도 우리가 가서 접촉하기 쉬운 건 기존신자가 접촉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 기존신자하고 가서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그 기존신자를 설득을 하지 말고 다 하면은요 반드시 거기 통하여서 문이 연결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하게 되냐니까 이제는 말씀 흐름만 지금 따라가면은 세계복음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이 말씀 흐름을 지금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있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왜 드리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지시하시는 말씀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강단이 왜 그렇게 소중합니까? 목사가 대단하다 그 말이 아니라 그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흐름 단히 따라가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 3장 10절에 이 다윗 지금 그 엘리 제사장이 가장 잘한 거 하나가 이걸 잘한 것이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요거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요게 모든 건 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응답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냐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 주신다. 요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부터 뭡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 받는데 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딱 이 응답이잖아요. 아까 내가 참 포럼했던 거.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 없는 그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야 돼.
잡으니까 뭡니까? 그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어지는데. 이러니까 지금 뭡니까? 그런 지금 말씀 흐름 따라간 사람이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33장.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빠진 것 같지만 문제 가운데 빠진다. 절대 문제 가운데 빠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오면 문제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문제 해결을 하시지 말고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까 사무엘이 했듯이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속는 건 뭐냐까? 문제 오면 우리가 들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럼 그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 오면 빨리 문제에서 빠져나와라. 불신자는 그래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문제 올 때 뭘 해낼까? 자꾸 답을 편집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편집하다 보면 답이 나오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 오면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지 말고 모든 거. 자, 요게 뭔 문제냐? 왜 문제냐? 왜 왔을까? 뭐 많이 편집해 보세요. 무조건 다 편집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니까 언제 답이 나오니까. 아니 답이 안 나오던데요. 그럼 더 편집하시면 돼요. 계속 편집하면 분명히 답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주시려는 게 목적이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백부장 자기 아인이 중풍병 걸려가지고 예수님한테 치료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 너그지 가자 그러잖아요. 그때요. 이 백부장이 발견한 기도 제목 봐보세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그런 거 뭐냐까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게 기도 제목이요. 뭐냐까? 내가 기할 기도 제목 뭡니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왜 말씀을 주시옵습니까? 성취될 것이니까. 그거는 내가 성취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씀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이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 천군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는 것은 내가 이룬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하는 사람들은 뭐냐니까 자꾸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해요. 우리는 못 이룹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이르냐? 말씀 잡는 사람을 통하여서. 왜 잡는 사람을 통하였냐? 이루시면서 복을 그 사람이 준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면서 복은 누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만 받으려고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최고의 기도 제목이요.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예배하러 올 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요 기도 수첩을 여러분 날마다 하시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러려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제는요 말씀을 들을 자세가 탁 되면 되잖아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안 하냐 그러잖아요. 이제는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 하니까 이제는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 전혀 지금 이해 안 되는 말씀을 주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 지금 핍박자 바울이 하나님이 유대인과 임금들과 이방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근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여기서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되겠다는 건 뭐냐? 뭘로 냐까 말씀 흐름을 딱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뭐냐까 나하고 전혀 안 맞는 말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 축복이다.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이제 진짜 응답은 시작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 세계를 복음하는 축복을 누가 받는다니까? 온유한 자가 받는다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는요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누군지를 알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뭐 한문대로 말하자 그러면 따뜻한 원자를 따뜻한 원자에다가 부드러운 유자를 말하자니까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란 말인데 그렇게 보면 뭐냐가 언론 들으면 약한 사람 같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온유한 자란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란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잘 지금 알아듣기 쉬우면은 여러분 그 말 있잖아요. 말. 그 말이라기 하던 거예요. 말이라기 하던 거예요. 지금 그 사람 타는 말이겠죠. 이제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은 말이고 우리가 타는 말은 말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 중에는 최고 마가 있는가 하면은 아주 쓸데없는 마가 있다. 그래서 뭐냐까 좋은 말을 어쩌냐. 주인이 말을 딱 타가지고 채찍을 딱 들면요. 말이 딱 안 돼요. 아, 주인이 뭘 원하시는구나. 어디를 가기 원하는구나. 그게 좋은 말이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말이 돼요. 그 말은 이제 그걸 이제는 이제 그런 말들을 한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제 그보다 더 좋은 말들은 뭐냐고 몇십억도 하고 하는 그런 말들은 주인이 딱 타기만 하면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 다 알고요. 그걸 되죠. 그걸 보고 이제 진짜 명말하고 오면서 그런 말들 가격이 어마어마해지. 그런데 진짜 아무짝에 쓸모없는 말. 그냥 이건 뭐냐가 고기잡이 해버려야 될 말이더니 지금. 그 말은 뭐냐? 채찍질을 해도 그 말은 뭐냐면 고삐를 잡아당겨도 전혀 지금요 주인이 뭐도 원하지 모르고 지 맘대로 하려는 말. 그러니까 온유한 자란 말은 바로 그런 말이요. 저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잘 기다린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 고집, 사람의 이론, 요것을 완전히 꺾어진다.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의 흐름 따라가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내가 이제 요 응답들이 다 좀 온 거라.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내 고집이 셨잖아요. 내가 무조건 내 마음대로 다 온대요. 요즘에는 내가 내 고집 잘 안 부립니다. 지금. 그랬더니 내가 요새 좀 억울한 것은 아닌데 조금 어쩔 때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뭐냐고 사모님 예전엔 다 본인이 들고 왔는데 요새는 자꾸 나 시켜. 그래서 그래 사실 내가 진작부터 해야 될 것인데 진작 했는데 이제 요새 내가 한다 그러고 지금 내가 하는데 여러분들 뭐냐고 진짜 우리 장인어른이 그랬더니 뭐 손에 절대 안 들고 다니냐 남자가 이런 거 들고 다니나. 그러니까 뭐냐고 우리 장모님이 가다가 이제 들고 가시고 요런 일 하니까 그 말 또 나한테까지 들려주니까 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 정말로요. 여러분 고집 다 버려버렸어요. 뭐냐? 진짜 하나님 말씀이 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진짜 이제는 요 부분을 아는 사람은 영적인 걸 아는 사람이죠. 영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금 뭐냐가 사모님 어제 어떤 지금 집사가 권사가 이 포럼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냐까 나는 그럼 뉴스 듣는 얘기하고 제 얘기 듣는데 완전히 대비되더라고요. 남자가 나이가 많이 먹고 10살 차이가 났는데 결혼할 때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로 지금요 잘될 것 같은 잘해줄 것 같은 사람이야. 결혼했더니 막상 해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뭐냐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인지 알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어저께 뉴스 나왔는데 뭔 뉴스 나왔냐니까 41살 먹은 남자가 20살 먹은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이제 그 결혼하려고 때 온갖 그 가문이세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안 해주고 자꾸 자기만 핍박했다니까. 나중에 여자가 어떠냐? 그 남자를 그냥 칼로 찔러 죽여버려가지고 호름지고. 그게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지. 외국인 여자도 아니에요. 여자도. 이거 우리나라 이제 얘긴데 지금. 그러니까 그거 봐보세요. 여러분요. 이상한 사람 만나면요.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게 진짜 중요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깨달을수록 함부로 사람 정지 안 되죠. 그래서 이 진짜 원유는 뭐냐니까 복음을 진실로 깨달을 때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온유한 자가 세상을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니까 육신적으로는 강하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강한 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지금 사단의 통로 도구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우면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럼 내가 세빈 얘기 내가 들었는데 세빈이가 지금 학교도 겁나 멀고 힘들게 된 거야. 이게 완전히 훈련되는 거야 지금. 그래 내 마음대로 안 된 건 뭐냐? 전부 지금 더 넣었죠. 이런 걸 누가 뭡니까? 영이 약하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거 있죠. 영이 약한 사람은 그래 내가 여기에서 진짜 더 좋은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합니까? 진짜 온유를 하려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짓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뭐냐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야 되겠다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 응답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종려주일에 귀한 응답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면 그리스도 발견하게 되고 세계를 정복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온유한 자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라고 했사오니 늘 하나님 말씀 흐름 가운데 있게 하라가 여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이 언약 잡고 나가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사람이 나타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